예. 어느 날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 해당장은 지방 해당 관리자로 그들 사회에서는 힘께나 쓰는 신분이었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방북해나 힘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유력한 그러한 인사예요. 그런데 그가 체면 불구하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의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의 집에서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기별이 도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당장의 집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들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자도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뒤로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였습니다. 달리다굼은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다시 일어났죠.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되자 그 부모가 깜짝 놀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놀라고 또 놀랐다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반복을 했겠어요. 놀라고 또 놀랐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진짜 이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방금 전에 죽었다고 확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달리다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가 살아난 거예요. 영이 들어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들이 언제 그런 걸 받겠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보지요.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도 죽었다고 해가지고 염도 나오고 간에 잔치했는데 갑자기 간에서 둥둥둥 소리가 그런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빈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막 빈소 뒤에 이제 이렇게 간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막 나는데 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기겁을 하죠. 그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여자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 주위에 사람들로 끌어모으고 와가지고 간에서 소리가 나. 어떻게 그러는데 다 겨뤄보니까 살아난 거야. 예, 그런 일은 왕왕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다고 살아난 게 이 문제인 거죠. 예, 이게 핵심인 거죠. 어쩌다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뭐 인류 역사에서 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보고 살아나라 한다고 살아나네요. 그냥 어쩌다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제게는 레마로 들려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도 믿음도 당신만이 다룰 수 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하셨을까요?
의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나 보다. 해당장 야이로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걱정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말하겠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해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그 자기 딸이 죽었다는 집에서의 소식이 들렸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두려움이었어요. 겁이 났던 거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비고를 듣고 아비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의심도 걱정도 불안도 아니고 덜컥 아이쿠야 철렁 하면서 두려움이 들었을 거예요. 내 딸이 죽었다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감정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자기가 들은 말이 막 거짓말이기를 바랐을 거예요. 속으로는.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건만 그러한 수고 그러한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되고 아이는 죽었다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움은 솔직히 일상적인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됐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당연히 생기죠. 겁이 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믿기만 하라. 믿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믿기 위해서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위에 믿음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처치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어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이 요구되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각성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두려움은 믿음을 대적하고 믿음은 두려움을 대적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상극입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두려움을 먼저 처치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기 원하는 자, 두려워서 믿음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기를 원하는 자,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보며 두려워하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또한 두려워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때의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 않다는 것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모습 앞에 느끼는 경외심, 두려움과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다른 어떠한 두려움들은 모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을 떨쳐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백해무익한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두려움도 믿음도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어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도 믿음도 내 손에서 핸들링 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요구하시고 믿기만 하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여러분 자신이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하나님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을 갖는 주체는 바로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의 죽음 앞에 혼비백산하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사람은 야이로 자신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야이로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야이로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절망적인 생각과 함께 겁이 났죠. 그래서 급격히 허물어진 그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자 예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결국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믿음도 결국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선택으로 두셨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회개도 아니에요, 거룩도 아니에요, 전도도 아니고 경배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단지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태산이 들려 바다에 메꿔지고 나무가 뽑히어 바다에 심겨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순한 통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전능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능력을 끌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월인데 새해가 되면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하고 안부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카톡으로 더 많이 합니다. 저도 다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한테 해마다 보낼 때마다 이분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상이 돼요. 그분의 메시지는 딱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항상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올해는 꼭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 보냅니다. 저 매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잘 안 되나. 그래서 맨날 너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대요. 괴롭대요. 어렵대요. 그러면서 뭐 누가 아무게 날 안 도와줘요. 누가 아무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날 괴롭혀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법. 그걸 잘 몰랐을 때 저의 모습이었어요. 환경이 달라지길 바라요.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요.
예? 하나님이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길 바라요. 성자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알량한 그 지혜와 자기의 알량한 힘과 자기의 어떤 그런 약간 어떤 그런 어떤 힘으로 살려고 막 부단히 했어요. 그 결과가 항상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대단히 노력을 해서 대단히 수고해서 대단히 뭔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시고 네 능력으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네 노력으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봐서 할 것이 맞아요. 지금 그런 시간 아니에요.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대우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은혜로 살아라. 응?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은혜로 살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고 예수님이 양분을 끌어오셔서 우리한테 공급해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고 막 부단히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자기 애쓰면은 살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결국 그 사람 분들이 결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합니다. 그래 막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셔?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뭔가 선물꾸러미를 주고 싶은 마음이,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 아낌없이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세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원치 않아요.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아요.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가 믿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살아왔던 일생에서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배웠던 지식, 자기가 가져왔던 힘, 수고, 노력, 이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지 않지? 내 인생은 잘 되지 않지? 자기 수준에서만 요구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보인 반응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어쩌면 눈앞에 그 문제가 아니라 덜컥 겁부터 먹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부딪혀보면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것조차도 태산처럼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이 아닐까. 두려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되돌려서 두려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쪼그라들지 마세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근데 말처럼 잘 안 돼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왜 그런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훈련하고 돌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불행히도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척 할 뿐이지 믿음으로 진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라, 두려움을 떨쳐내라, 두려움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양분시켜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한테 어떤 분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골골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개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 순간에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도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한 훈련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나올 수 있을까? 요청을 했으니까,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설령 겉으로는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병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귀신을 쫓아내라, 무리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겁부터 나죠. 두려움부터 납니다. 내가 안 해오던 건데 나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우리 승민이처럼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시죠. 이렇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해서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미리 손을 그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자녀 문제, 딱 봐서 보고 자기가 견적을 내요.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견적을 자기가 냅니다. 또 견적을 내도, 그럼 믿자야 먼저 이제 기도나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응답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야 응답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죠, 핵심. 핵심. 겉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믿음만을 요구하신 거 아니겠어요? 가장 핵심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기도하고 겉으로 믿는 척 해봐야 아무로 여러분은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일들이 바로 내 일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우스운 게,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수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속닥거립니다. 다윗이니까,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다. 그렇게 딱 양분을 해가지고 도무지 믿음으로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제자들이 한 일,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일, 이것은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다. 믿고 시도하고 훈련하고 정진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불행히도 모든 오늘날 신앙인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성령 인물은 성령 인물이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무지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도하려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일생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남들한테 무슨 이름을, 와, 어떻게 그렇게? 아,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일 거야. 기도를 많이 하셨나? 말씀 많이 보셨나? 뭐 어떻게, 그만의 어떤 독특한, 아니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사람이죠. 철저하게. 우리 안에 불신앙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에 내 자신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정말 믿기만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해서 어렵다고 하는 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 불가능하다는 일 앞에서 나는 두려움을 때문에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능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승민이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가야 됐어요. 근데 승민이 같이 열이 난다는 거야, 얘가. 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부모로서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승민이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약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바로 열이 떨어지고 정상이 된 거예요. 저쪽에 구역예배 할 때는 좀 우리 애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하고 했지만 바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간증을 했죠. 그런데 웬걸 오히려 비난과 비웃음이 돌아왔어요. 너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네가 그런 일을 했다고? 와,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네가 그런 일을 했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쩌다가지 니까지 깨. 이런 식의 그 반응들이 돌아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는 저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이제껏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하고의 그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건데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이런 일들이 아주 숱하게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가능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신의 어떤 생활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만 믿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의 포지션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실이에요. 현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예전에 뭘 기도했는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 이런 말들이 서로 막 앞다퉈서 막 간증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반응들, 비웃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불신자 모임에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반응이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가져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달리다굼 하고 살아난 것은 야이로의 딸 그 소녀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야 할 것, 우리에게 깨어나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습관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들, 이런 불신앙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 불신앙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온전히 깨어나야 됩니다.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성연교회는 앞으로 세상의 교회를 선도하고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상이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시행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으로만, 지적으로만